그래서 1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같이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조동이 설득력 있는 주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이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위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위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만드시기 전부터 저희를 택정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계획을 세우시고 모든 복을 주시려고 계획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세상에서 진짜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주님의 그 능력을 통해 이 자리에 부르심을 받고 주님 앞에 은혜를 받고 이 자리에 있사오니 주님 은혜를 더하사 주의 복을 베푸시고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그 지혜 안에서 기쁨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주님 앞에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안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습니다. 당신 안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이 세상 사람들은 너나 할 거 없이 누구나 온전한 자들은 오감으로 지식들을 취하죠. 눈으로 책을 읽거나 핸드폰을 보면서 컴퓨터를 보거나 지식을 습득합니다. 수많은 자료들을 청각을 통해서는 또 귀를 통해서는 들어서 지식을 흡수해요. 모든 것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입을 통해서는 미각,
통해서 맛으로 이 지식들을 습득하죠. 또한 이 후각, 냄새로 이건 좋은 냄새다. 저건 나쁜 냄새다. 조금만 나쁜 냄새가 인식되면 바로 화를 내죠, 인간은. 이 오감을 통해서 사람들은 지식을 습득해요. 어떤 지식이요? 좋은 지식, 나에게 좋은 지식. 손으로 만져서 이거는 따뜻하고 좋다, 시원하다, 기분 좋다. 이걸 습득을 하잖아요, 지식을.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좋은 것을 습득하잖아요. 나에게 해로운가, 좋은가, 어떤 것이 행복한 일인가. 인간은 오감, 이 지식을 습득해요. 왜 하나님은 이 오감을 만드셨을까요? 오감을 만든 이유가 뭐 때문에? 하나님은 오감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이 지식이 완전해요. 코가 필요 없고, 귀도 필요 없고, 손도 필요 없어요. 왜 인간은 왜 오감이 있을까요?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혜가 없어요. 알아야 될 것을 모르고 있어요. 이 지식들을 습득하라고 하나님은 오감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좋은 것만 쫓아가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눈에 보이는 것대로 좋은 것들을 쫓아보는데 유혹당하기 쉽고 넘어지기가 쉬워. 맛을 쫓아가 보다니까 너무나도 이렇게 유혹을 많이 당해요. 이 참지식이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다루고 있어요, 이 성경이. 오감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그 맛을 느끼라고 미각을 주셨다는 겁니다. 후각도 하나님의 깊은 그 향기를 느끼라고. 여기서 그 본문에 편지를 쓴 사도 바울도요, 깨달았어요. 그걸 깨달았어. 오감을 통해 결정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 시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꿰뚫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나서, 성경을 보고 나서 깨달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시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그때서 눈이 멀고 나서 깨달았어요. 성경이 보여요. 이 오감을, 근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안질이 걸립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눈으로 은혜를 받았는데, 눈이 치명적인 병이 생기죠. 고통을 받습니다. 약한 거에서 은혜가 넘쳤어요. 정말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동안에 사도 바울의 경험을 통해 증거, 전할 때 하나님의 증거를, 하나님을 목격하고 예수님 그리스도를 목격한 그 증거를 전할 때 말로 하지 않았다. 이게 설득력 있는 말, 그동안에 배웠던 지식을 통해서 전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과 같이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1절에. 그리고 4절에는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무엇으로? 성령의 나타심과 능력으로. 그렇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그래서 사람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아무리 사람이 지혜롭고 똑똑해도요, 하나님의 참 지식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반증이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경험했어요.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눈이 새로 뜨여졌어. 못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는 거예요. 제대로 봤어.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를 못했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는 이 사건, 이 역사적인 사건이 이 인류 역사보다 더 중요해요, 사실은. 모든 인류 역사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더 중요하다. 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왜 중요할까요? 이 지식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요, 이 지식이 없으면 허당인 겁니다. 우리의 역사가요, 허무해져요.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그만큼 오늘 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지혜.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 지혜가. 우리가 서로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고 있을 수 있어요. 알고 있는 이 지식이 사람의 지혜면 사람이 이해하는 지혜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지식은 하나님의 지혜로 깨달아져야만이 제대로 알아요. 그것은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걸 깨닫게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2절 말씀에 이렇게 2장 2절 말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 위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이런 말을 왜 했을까요? 이게 참 지혜라는 겁니다. 이게 참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거 말고 더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공부하고 아무리 오감을 통해서 많은 지식들을 습득했어도 그 지식이 나를 살게 하지 못해요. 딱 한 가지만 나를 살게 하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다는 그 사실이 나를 살려요. 알겠습니까? 어떤 오감으로도 이거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감으로서 이 사실을 맛봐야 돼요. 느껴야 돼요. 맡아야 돼요. 오감이 만져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참 지식을 습득하는 거예요. 오감이 여기 주변에 다 있죠. 얼굴 주변에. 그리고 손, 이런 거를 통해서 느껴지고 모든 지식을 깨닫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건 인간의 이 오감으로 느끼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로는 깨닫지를 못해요. 사도 바울도 못 배운 게 아닙니다. 많이 배웠어요. 많이 공부했어요. 얼마든지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들이 있잖아요. 공부한 자료가 있잖아요. 공부한 대로 그대로 설득력 있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쓸데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가르쳐 주시는 그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지식의 핵심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 5절 말씀입니다. 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는데요. 이건 내가 똑똑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감 능력이 뛰어나서 실력이 있어서 믿음이 좋아진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습득해서 믿어진 게 아니에요. 어서 오세요. 이게 사람의 능력치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아지고 어떤 사람이 믿음이 없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요. 송명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장애를 입고 있어요. 근데 예수를 만났어요. 오감 능력에서 많이 떨어지죠. 장애가 있으면. 근데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더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죠? 자료를 빨리빨리 습득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이것은 세상 지혜를 충만하게 채운다고 해서 나를 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사람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만이 아는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가르쳐야만이 깨달아지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 지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지혜의 핵심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핵심인데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길래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뭘 했길래 2000년 전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 참 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감을 주셨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코로는 맡아서 귀로는 듣고 입으로는 맛봐서 손으로는 만져봐서 이런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받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깨달으라고 주신 줄 알았는데 깨닫지 못해요. 인간은 능력이 없어요.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라고 주셨어요. 어디에 나와 있냐면 이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2장 9절 고린도전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요, 우리들을 사랑하셨대요.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해서 뭘 예비했어요? 모든 것. 모든 것은 좋은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좋은 것들을 잔뜩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뭐예요? 오감으로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눈은 맹인이고 눈으로 보고 있지만 우리 시각은 멀쩡하지만 하나님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귀로는 듣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도 생각하지도 않는다.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그걸 지금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절에서 7절까지.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느니 이는 이 세상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렇습니다. 세상 지혜가 있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요. 감추어져 있대요. 그런데 이것은 언제부터 준비됐냐? 우리를 만드시기 전부터 준비해 놨대요. 우리를 뭐 하려고? 영광되게 하기 위해 하시려고 예비해 놓으셨대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좋은 것들을 다 주시려고 창조하기 전부터 계획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그 사건이 그 핵심인데 그걸 통해서 우리들에게 좋은 것 주려고 예비를 해놓으셨는데 창조 전에 이미 구도가 짜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요, 만든 사람보다 똑똑하지는 않습니다. 만든 분보다 부족해요. 근데 사람들 헛똑똑이죠. 자기가 똑똑했다고, 하나님조차도 부인해요. 왜? 여기 하나님 있을 수 없어. 너무 똑똑해서 하나님도 부정해. 이건 말도 안 돼. 하나님 없어.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똑똑한 인간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없을 수 있어요? 스스로 생겨 뚝 떨어집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로 사람의 지혜를 창조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한다.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오늘 비밀을 말합니다. 돌려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요, 오늘 이 시간 그것만 알면 돼요. 그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 이걸 믿어질 때요, 이 비밀이 풀려요. 이거는 사람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알게 하셨을 때 그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하나님, 저에게 예수님,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일밖에 없어요. 그러면 깨달아진다. 그러면 믿어진다. 이 지혜가 보이기 시작한다. 눈이 뜨여. 보여져요. 안 보이는 예수가 보여요. 맛빠져요. 구원의 향기가 나와요. 응? 좋은 향기가 납니다. 나를 살리는 향기가 나요. 만져져요. 구원이 만져져요.
이런 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오감으로써 그걸 깨달을 수 있게?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13절에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성령의 가르치심.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요,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이 있다면 이 일이 믿어져요. 예수님이 나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 이미 예수의 생명이 숨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허락한 예정하신 모든 것을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가지고 구원받게 하시는 일 다 계획상에 있는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대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의 찬송과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느냐? 우리 안에는요, 온갖 가득한 세상 지혜가 있어요. 이 세상 지혜 때문에 뭐가 안 보이냐? 하나님의 지혜를 볼지를 못해요. 정말 하나님의 지혜,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성경이 66권이고 이 책이 너무 두껍죠. 이거 한 번 읽기도 힘듭니다. 지금 말하겠는데요. 이 성경의 비밀은 키워드가 뭐냐? 열쇠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떤 책을 읽어도 성경 어떤 66권인데 어떤 성경 부분을 읽어도 예수로 열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옵니다. 많은 이단들이 왜 넘어지냐? 열쇠로 열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겨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같은, 또한 그 시편, 이사야서나 묵시문학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이런 성경들은 문자 해석을 하면 안 돼요. 문자 해석이라는 뭐냐면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 시적으로 써놨는데, 시적으로 아름답게 써놨는데 하늘이 노랗다고만, 하늘이 노란 거예요. 그냥 그때 이제 황혼 빛이 비쳤는 노랗다고 할 수 있잖아요. 시적 표현을 문자다 그대로 썼다고 그대로 이해하면 안 된다. 문학적으로 이해해야 돼. 요한계시록 해석할 때요, 문학적으로 표현했어요. 문학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숫자로 이해하면 안 돼요. 그때는. 단적인 예로 10이라고 하면 12개가 아닌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성경을 읽을 때요, 10이라고 써 있다고 해서 12로 이해하면 안 돼요. 그때는. 근데 역사서를 읽을 때는 숫자가 써 있으면 숫자대로 이해를 하셔야 돼.
문자적 해석이 필요할 때가 있고 문학적 해석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우리 공부했잖아요. 세상 지혜도 그걸 말하잖아요. 요한계시록에도 이런 유리바다라는 말도 나와요. 유리로 만든 바다에 어떻게 바다가 유리면 걸어다니는 손 다치고 반짝반짝거리고 하는 표현을 유리바다라고. 그걸 유리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14만 4천 그것도 숫자 14만 4천이 아닌 거예요. 많은 숫자를 그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 거를 해석을 잘못하면 그냥 많은 이단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많은 지식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딱 한 가지를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종말론을 알아야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종말론을 제대로 이해해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 비밀을 깨닫고 그분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참 지식을 들었어요. 이것은 이제 여러분 몫입니다. 들었어요. 귀로 들었습니다. 이제 맛봐야 돼요. 이 들은 것을 왜 그럴까? 씹어봐야 돼요. 맛봐봐야 돼요. 느껴봐야 돼요. 만져봐야 돼요. 왜 그런가? 그냥 귀로만 듣고 흘려버리면 이게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오감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오감으로 느껴봐야 돼요. 귀로만 청각으로만 지금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실이 맞는가? 시각으로 또 성경을 읽어보고 아 그런가? 이게 분석이 필요하죠. 오감을 주셨으니까. 그렇게 분석하고 느껴보라고 오감을 주신 거예요. 나중에 그걸 깨닫는데 무엇을 깨닫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을 깨닫는다. 모든 것 좋은 것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니까. 그렇습니다. 결론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랑, 기쁨, 은혜, 복 이런 것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분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고 한데 보잘것없는 저희를 만세전부터 택하사 부르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을 부으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홀로 영광을 받아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송 38장 부르시면서 준비한